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 시인은 2절부터 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2절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3절에서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5절로 넘어와서 5절에서는 더 넘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잔이, 이 5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잔치집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이제 주인이 내온 값진 포도주를 잔에 가득히 담아서 함께 건배를 하면서 축하를 하는 장면의 그림이 이제 5절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광경입니다. 근데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제 주인이 마음껏 술을 따라서 콸콸콸콸콸콸 부어서 그 잔이 넘쳐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잔을 모두 들고 건배를 하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모든 하객들과 주인이 한마음이 되어서 신랑 신부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우리는 어제 영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킴으로써 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혼은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닮게 만드신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 중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은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빈 잔과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 쾌락이에요, 쾌락. 이 쾌락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좋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 잔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게 된 인간이 그 대체품을 찾아서 갈증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마셔대는 것이 쾌락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감각적인 것, 이게 무엇인가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문해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이제 핸드폰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소설과 교양 서적을 읽는 것이 거의 학생들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드물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미팅 같은 거 있으면은 나가서 소설의 주인공 정도는 알고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의 작품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문해력이 형편없어서 책을 읽지를 못해요. 학생들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아주 짧은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 열광을 하고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더니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심각하다고 하면서 한 학기 배운 내용을 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내라 그러니까는 제대로 써내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너무 잘 만들어내더래요. 그것도 하나의 미래의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쟁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영혼의 빈잔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혼의 빈잔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때의 영혼은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의 작용들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죄에 빠지고 허무한 일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신문을 읽다가 너무 특이한 기사가 나서 오려두었던 기억이 나요. 서울의 저 반대편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유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유리였는데 수유리가 있고 수유리를 지나면 우이동이 나오고 우이동을 지나면 의정부가 나와요. 근데 그 수유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직 의사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새벽에 어제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에서 어느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근데 놓고 보니까 벌써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무슨 다른 조치를 할 그런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고 이미 그 운명을 한 다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하얀 그 보자기로 덮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는 신령한 환자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대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을 벌리고 죽는 게 일반적인 죽음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은 이렇게 쥐고 한 손을 이렇게 펴고 죽었어요. 의사를 2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기묘한 자세로 죽은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친구인데 초상이 나가지고 친구네 집에 문상을 가서 그래서 밤새도록 이 문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게 그 시체실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게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죽었을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펴고 죽는 건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의사가 시체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한 손을 하나씩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화투 2장이 툭 떨어지더래요. 근데 화투 2장이 공교롭게도 모두 다 이렇게 위를 보고 떨어졌어요.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38 광땡이네. 사연인즉슨 이제 친구가 아버지 상을 당해서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밤새도록 화투를 친 거예요.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새벽에 끝발에 붙어서 돈을 따기 시작했는데 근데 38 광땡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화투 치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38 광땡이 들어오면은 판돈의 몇 배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잘 짓고 그 자네 뭐야 펴봐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333 그러다가 그냥 졸도를 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38 광땡이 나와서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신체 이상이 왔는지 그거는 인과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은 38 광땡을 손에 들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도 복권이 있었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 심장마비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사람이 죽은 예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참 면구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38 광땡을 붙들고 있다가 너무나 기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만 그러나 사실 좀 다르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투장 비슷한 땅문서나 집문서 그리고 학벌을 상징하는 그런 졸업장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경쟁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빈 잔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만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쾌락에 탐닉하고 허무한 일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은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의 빈잔을 채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일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마약 문제는 아주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그리고 그 마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러요. 최근에 제가 본 어느 다큐멘터리에 의하면은 콜롬비아에서만 한 해 동안에 마약으로 서로 살해되는 총격전이 일어나고 해서 살해되는 사람이 1년에 15,000명, 하루에 평균 50명씩, 한 40명 내지 50명씩 마약의 이권에 관련되어서 총격전을 벌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외에 있는 멕시코나 미국이나 이런 마약이 유통되는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심각한 마약 소비국이 되었고, 거대한 카르텔들이 움직이고 있고 엄청난 밀수들이 일어나요. 이런 약들이 끊임없이 환영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마약은 아니지만 프로포폴 같은 것들을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경찰에 구속되고 하는 의사들을 여러분들 보죠. 프로포폴도 결국은 마약은 아니지만은 마약의 일종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그게 무슨 그렇게 돈 받고 놔주는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그거를 맞는 건데, 그걸 맞기 위해서 한 번 맞는데 뭐 100만 원씩 주면서 그렇게 맞으면서 그거를 하루에 이 병원에서 맞고 한 3시간 자다가 그 다음 병원에 가서 또 맞고 3시간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맨정신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과 비슷한 수면을 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없이 가엾은 사람들이죠. 그 모두 영혼의 빈 잔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영혼의 잔이 비어 있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비어 있는 것을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를 써도 결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환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의 빈잔이 채워져요. 시련과 고난이 오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에 가득 찼던 죽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내 영혼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의 길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빈잔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영혼의 빈잔이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환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3편을 불꽃놀이에 비유한다면 1절에서 쏘아 올린 불꽃이 가느다란 선을 그리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장렬하듯이 팍 터지면서 밤하늘을 수놓는데 이게 5절이에요. 그래서 이 5절이 이 시편 23편 가운데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시인이 바로 그런 환희를 경험한 거예요. 굶주리던 때도 지나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고난도 겪었어요. 죽음의 위협도 경험했어요. 그랬는데도 시인이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그렇게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이 그렇게 환희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슐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보통 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식탁을 가리킵니다. 식탁. 그래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다가 너무 감격을 해서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방 안을 맴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차려주시고 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차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군대를 묘사하는 데 많이 썼어요.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좌우로 이렇게 부채질하지 마세요. 군인들이 좌우로 이렇게 대형을 짜잖아요. 이런 거를 아라크라고 했고,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끝없이 많이 늘어놓는 것을 아라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밥상은 밥상인데 단촐하게 차려진 그런 밥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수성찬으로 차려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하자면 정찬의 테이블을 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할 때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신방 가서 제가 항상 그 당부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밥상을 차리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저는 주부들이 얼마나 그 밥하는데 고생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상을 받아보면 반찬이 몇 가지 안 돼 보여도
그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드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밥상을 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식사 시간을 피해 가든지 아니면 꼭 먹겠으면 그냥 가까운 음식점에서 그냥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이 제일 좋다. 참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교구 교역자가 보고를 해요. 자기네 교구에 아무개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열린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기뻐서 목사님을 꼭 한번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 날짜를 잡고 우리 가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래도 꼭 밥을 하겠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꼭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마음대로 하라 그래라.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신방이었는데 50대 중반쯤 초반쯤 되는 권사님이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신방 갔을 때 이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앉아서 살아온 이야기도 들으면서 한 30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식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했더니 넷이서 밥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커다란 교자상인데 그 상을 2개를 가지고 이제 놨는데 엄청나요. 보니까는 뭐 듣도 보지 못한 음식들이 막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잔뜩 깔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엄청난 이 음식을 언제 차렸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음식 차리는데 1달 걸렸습니다.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열흘 전에 김치 같은 것들을 담그고 그리고 3일 전서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제 먹는 그날에 자기 언니들을 2사람을 불러와서 그래서 새벽부터 막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많은 반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많이 드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 음식에 많은 시간을 들였을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좀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그랬어요. 차라리 이거 만들 시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지 왜 이렇게 잠시 먹으면 없어질 이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으면서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리는데 손가락이 젓가락을 집어도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옆에서 이제 저걸 먹고 싶다 그러면 집어서 주면서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음식, 그 밥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화려한 식탁이었어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때에 차려진 밥상이 바로 아라크의 밥상이었던 것이에요. 밥상은 그 집을 찾아온 손님 앞에 차려진 밥상은 그 밥상을 보면은 그 손님이 그 집에 중요한 손님인가 중요하지 않은 손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손님은 아예 밥상을 내놓지도 않지만 비록 밥상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반갑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는 손님은 그냥 간단하게 차린 밥상에 국 하나, 밥 하나, 김치 하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밥상은 그런 밥상이 아니라 왕궁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만찬의 정찬의 식탁이었던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설마 하늘에서 줄에 매달려서 밥상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문학이잖아요, 문학.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 시인이 못된 인간이라고 참소하고 그리고 벌 주시고 관계를 끊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인을 모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셔서 아무도 맛본 적이 없는 화려한 식탁을 차려주신 것이죠. 시인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늘에서 밥상이 모두 차려진 채 식탁이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은유이고 문학적인 비유이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말씀의 은혜가 궁핍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에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무서운 상황을 지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밥상이라는 이 그림에 담은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모든 대접들, 모든 대우를 바로 이 밥상에다가 담은 것이에요.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이 밥상이 감격적인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의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동양이냐 서양이냐라고 놓고 보면 동양에 속해요. 동양에. 그래서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그 다음에 상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양반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가 상민이었는데 후기에 오면서는 이 양반을 돈으로 주고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90%가 양반이고 10%가 상민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상민과 함께 여행을 한다라고 할 때 상황이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양반과 상민이 한 방에서 잠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상민과 양반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양반에게는 얼어 죽어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예민했을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양반이 상민과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며 식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같은 방에서 잠은 자도 굶으면 굶었지 상민들이 먹는 상에 끼어들어서 양반이 밥을 얻어 먹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이러한 사상이 성경 속에도 그대로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를 이어가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모두 나아가서 그 만나를 거두잖아요. 거두고 와서 각자 해먹기는 하지만 결국 먹는 것은 모두 만나예요. 같은 음식이에요.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은 매일 아침 함께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이에요. 이런 사상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를 판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도 들어가 먹고 그는 나에게로 와서 먹으리라. 밥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시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노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렇게 천한 죄인들의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식탁을 나눔으로써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과 식탁을 나누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결국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밥상 신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아라크의 밥상이었고 끝없이 수많은 음식이 차려진 왕의 식탁이었어요. 이 식탁을 마주했는데 그게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쪼레라이라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면전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이 이제 이 시인 다윗이 나쁘게 되기를 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와 자녀같이 이를 받아주시고, 그 징표로서 모든 원수들 앞에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심으로써 이 다윗과 하나님이 가족관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악을 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이 환희의 순간에 시인은 그동안에 겪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외로움과 원수들로 말미암아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식탁이 갖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한없는 영혼의 만족, 그것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이고 죽음의 그림자와 사망의 칼날이 눈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인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밥상을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 거는 오래간만에 특급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는 거예요. 응?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죠. 매일 그렇게 먹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한 식탁을 먹으면서 받으면서 모두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죄와 무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파리해졌던 영혼이 이렇게 식탁을 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세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합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쓰러져 죽을 것과 같은 위기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식탁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가득 차려진 정찬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힘과 원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려서 이 말씀의 식탁을 넘치도록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또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빈잔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을 한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세 개의 직임, 오피스라고 하는데, 세 개의 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솥발처럼 있어서 그 위에 이스라엘이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 직임의 임무는 각각 달랐어요. 우선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질서와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심겨지도록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미리 알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면, 제사장은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라는 제도의 혜택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일 모두 통치, 말씀, 제사, 이것은 모두 다 매우 특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이 기름은 올리브유가 사용되었고 그 예식으로서 왕으로 세워질 사람,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그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과 신약 시대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믿는 자에게 한번 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충분히 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다윗은 일생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3번의 기름 부음 중에서 이 시인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았던 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자신의 집이었고 아버지 이새가 보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혜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슬기롭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고 또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맹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걸출하고 탁월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해지죠. 그래서 기름은 여러 곳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신부들을 보게 되죠. 결국은 뭐죠?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령의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들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전혀 예수 믿지 않으셨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전도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셨지만 그건 먼 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14살 되던 해에 이제 무신론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무신론자의 길로 들어섰다가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나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문학에서 철학에서
그리고 인간의 지성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나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빵이 아니라 메마른 자갈들이었어요. 결국은 21살 되던 해에 전도하는 사람 없이 저는 교회에 나가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조그만 교회, 한 3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작년 그때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받거라 그러셔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학습도 받지 않고 이제 겨우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무슨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이미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많은 것을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강권하셨어요. 처음 신앙을 갖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믿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건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심지어 표독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무신론자의 길을 걷던 내가 예수님과 혼인하고 그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역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는데, 걸어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세례를 받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그리고 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세례를 주시는데, 목사님이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게 와서 제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 김남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상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머리 위로부터 아래까지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확 하고 내려오면서 온 몸이 뜨거워지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노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면서 지난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았던 지난 날들, 그리고 고독했던 서름들, 그리고 마음에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며 반항했던 14살의 기억들,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로 핍자락에 살았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를 엎드려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배는 이미 벌써 다 끝났고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눈물 젖은 눈을 들어서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 날이 추워서 하얗게 성에가 서렸어요. 거기로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데 그때 마음은 뭐냐면 모든 꿈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소원이 있다면 단 하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일평생 동안 끝까지 사랑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꿈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한 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일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성령의 체험이었어요. 그 성령의 체험은 우리에게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순결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아마 그렇죠.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던 그 해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사건을 경험하고 한 5년 후의 일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서 직장에 출근하고 있을 텐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이 기도에 꼭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도 교인들을 다 갖고 목사님도 가셨어요. 혼자 앉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혹시 내가 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내려와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근데 엄동설한이었으니까 그때의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교회가 가난해서 유리창을 낄 돈이 없어가지고 비닐로 창문을 가렸어요. 난로라고는 하나도 없고 엄청나게 추운데 무릎을 꿇으니까 막 밑에서 땅에서 차가운 얼음 같은 기운이 무릎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를 내장까지 다 얼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추운 그 추위가 온몸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기도 스타일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주여 삼창을 하고 하는 걸 별로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조곤조곤하게 기도를 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그날도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세요. 주님은 왜 말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강대가 눈에 보이는데 여기가 보여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강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 배구공보다는 좀 작고 야구공보다는 훨씬 큰 그런 그 공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게 떠올라요. 태양하고 똑같았어요. 이글거리면서 타는데 그게 천천히 저 앞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저게 계속 이렇게 오면은 나한테 맞을 텐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천천히 다가오더니 그게 나한테 탁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온 몸이 막 혀끝에까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언어가 통제가 안 되고 이상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제가 최초로 경험한 방언의 체험이었어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잠시 후에 밀려오는 것은 똑같아요. 놀라운 순결함, 놀라운 평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영광,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무도 없는 이 추운 겨울 새벽에 나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소원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은 오직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냥 나는 모두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티끌 같은 나의 인생이 허공 중에 활활 타서 없어질지라도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 하는 마음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할 때 그때 영혼의 외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얻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피 중에 단 한 방울도 그리스도를 위해 흘리기를 거절하는 피가 없고 예수를 위해 찢기기를 싫어하는 살이 없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영혼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주님의 성령을 나의 이 비천한 영혼에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렇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의 빈 잔을 그대로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 나의 이 빈 잔을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이 세상의 연락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히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시인처럼 저처럼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